공공신학과 또 선교적 교회 만남, 도시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주에는 이제 페어처치 이도영 목사님을 모시고 화성봉단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목사님의 또 목회 철학과 또 교회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시간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는 또 성석환 교수님 모셔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또 공공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마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참석을 못했지만 그렇게 또 기대가 되고 또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나안 성도를 품는 또 도시공동체 만들기 예인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또 정성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물론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많은 시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회 모델, 특히 가난한 청년들과 또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더 나은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갈까를 아마 오랫동안 또 고민하시면서 해왔던 어떤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이 시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나눠주고자 합니다. 목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2.0 목회자 운동에서도 열심히 또 이끌고 계시면서 또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또 새로운 목회 모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마 1시간 정도 목사님의 또 교회 목회와 또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와 토론, 그 다음에 또 우리 플로우를 통해서 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쉬는 날 나오시는 거 쉽지 않았을 건데 또 비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려고 오셨다는 게 신기합니다. 바로 이야기에 들어가면요, 제목은 가나안 성도를 품은 도시공동체인데 저희 교회는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비슷한 현상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미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게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가나안 성도란 말을 쓰지 않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수도권의 한 신도시, 거기에 이제 그 종교부지의 구도시에서 그 이주한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뭐 이렇게 그 당시 한 200~300명 될 때 해마다 한 200명씩 등록을 했어요. 또는 300명도 등록을 하고, 연말이 되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늘 이제 그 등록한 모든 사람은 그냥 우리 교인이다 해서 제적의 의미를 두고 여전히 우리 교인이라고 이렇게 좀 우기셨는데, 부교육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허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뭐 500명이 한 해 지나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2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제가 한 3년 정도 바라보면서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교회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냐면, 등록했다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좀 이렇게 인터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뒷문을 막아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다 했는데 교회에서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그냥 성장하면 되는데 그리고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지 뭘 이렇게 뒤를 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임의로 해보자 해서 1년 정도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신 분은 좀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1년 정도 조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저랑 했던 분들은요, 제가 이제 그 등록을 받고 난 다음에 대화를 했거나 또 신방을 했거나 또는 뭐 그 밖에 연관돼서 저를 아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게 됐고요. 전화 그 인원수를 한 70명 정도 이상 전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대화한 경우도 있고요. 2차가 대부분이고 3차부터는 좀 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한 뭐 7, 80가지의 의견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냥 아마 제가 그 당시에 7가지로 숫자를 맞추는 느낌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목회자 중심주의, 성장 만능, 전도 중심, 여성 중심, 예배당 중심, 나 중심,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옆에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인들 중에 몇몇 남성들이 말하는데 성경하고 많이 벗어나 있다 교회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저의 목회는 사실 신학교 때 너 어떤 교회 하고 싶냐 하는 리포트 내라고 할 때 썼던 초안이 기초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끝날 때 이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분들과 대화 속에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실제 있었고 고민들이 있었고 갈등들이 실제 존재했습니다. 목회자 중심주의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성장 만능은 모든 행사가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 교회를 떠난 몇몇 분들은 되게 뭐라 그러나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이거는 속여서 사람을 꼬드겨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눔도 성장을 위한 거고 전도도 성장을 위한 거고 봉사도 청소도 심지어 체육대회도 이런 거죠. 그리고 전도 중심이라는 게 1년 내내 전도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연결시켜서. 그래서 성장 만능과 전도 중심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여성 중심은 저는 저희 지금 교회는 남성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성들하고 목회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안 되거든요. 제가 맡았던 지역의 구역장들하고 서기들하고 야외를 가면 뭐 한 40-50명의 여성들과 저 혼자 그냥 제가 목사님하고 따라다니는 이 모양이 너무 싫었는데 제가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온통 남자 당회원 빼놓고 대부분이 여성으로 주차 안내 빼놓고 대부분이 여성으로 채워진 어떤 조직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못 벗어나는 그리고 나중심 이게 아마 성공을 계속 부르짖는 형태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요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대화를 시작하면서 어떤 의문을 하나 또 가졌냐면 이들이 어느 교회에 정착했는지 또 추적해 봤어요. 그리고 이 대화했던 80여 명의 사람들 빼고 그 밖에 또 제가 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갖고 있는 분들을 당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새 가족들을 자기 교회에 막 이렇게 사진을 올리기 시작할 때인데 그런 체킹들을 쭉 하게 됐죠. 이런 조사를 하던 어떤 중간 정도에 되게 희한한 현상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싫어서 도망 이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게 뭔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당시 우리가 썼던 말 중에 잃어버리는 양이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교회를 떠난 사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탈출했다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착취 구조 속에서 탈출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위에 있었던 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그들은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99년하고 2000년 사이에 제가 경험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2년 7월 21일 날 설립이 됐고요. 사고 난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청빙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초기에는 1년 또는 2년 도와드리다가 떠나려고 저희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실수이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떠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애썼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있으려고 생각했으면 못할 얘기가 있었겠죠. 걸릴 얘기가 있었겠죠. 조심할 생각들을 했겠죠. 제 미래를 생각해서.
근데 저희 부부는 1년 잘 도와드리고 계획대로 간다 했는데 저희가 주저앉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3년 될 때까지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3년 동안 늘 그래서 좀 더 그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기 7개월 전부터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쭉 해오고 그 다음에 2002년 7월 21일 와간이 돼가지고 아 이거 하면 좋겠다 교회로 이런 동의들이 있어 교회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정했던 저희의 모토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이건 단순하게 제가 뽑아낸 어떤 카피가 아니고요. 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저희 교회가 만들어졌던 중요한 어떤 모토 중에 하나가 공동체 해석이에요. 함께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을 정하는 방식의 대화들을 했는데 그 대화에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종합이에요. 이 정도 표현하면 우리를 다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토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고 저희 교회를 처음에 소개할 때 그 언론이나 저희를 소개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민주적인 운영을 하는 교회 이렇게 저희는 알려졌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예인교회고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초기 멤버들은 그 부처는 그 지역 이름이 옛날 이름이 복사골이에요. 그래서 복사골 이름을 검색했더니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랑 관계없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른들은 전부 복사골 교회를 하기로 했어요. 또 저희가 예배를 복사골 문화센터라는 뜻을 빌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했는데 첫 투표하는 날, 이거 투표하는 날 애기들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거죠. 그래서 된 게 예인교회예요. 저희는 그 투표의 결과가 교인들이 어른들이 고집스럽게 뭘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형태의 모양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너무 가볍다, 너무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너무 개척교회 같다 등등 여기 하셔서 끌레자 끓인자 써서 예인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 아까 이제 7가지의 그 당시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건강한 교회를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성도 민주적인 교회를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익명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거나 그들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돕자. 이게 저희가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그걸 설명하는 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상을 조금 볼 건데요. 한번 보시면 그 교재 안에도 저희가 설명한 글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해. 충성 듣기 원해. 충성 듣기 원해. 충성 듣기 원해.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저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면서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가 싫다 또는 뭐라 그러나요? 교단이 다르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부인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민들을 어디다 털어놓지 못하고, 당시에는 더 그랬는데요, 털어놓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서 마음이 점점 다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이분들을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자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7가지의 문제,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주제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서 조금씩 발전시킨 그런 어떤 사역의 방향, 교회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의 문제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켰을 때 나타났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교회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남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질문했더니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저희가 정리한 내용으로서는 투명성이었습니다. 교회가 투명해지는 제도를 갖는다면, 투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자기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교회가 된 거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기 위해서 했던 행사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회 열었을 때 LA에서, 부산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저희 얘기를 듣고 나누고 막 그랬는데요. 처음에 저희는 외부 초청보다는 1회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게 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첫 해 한 70여 명의 외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답을 못하니까 후속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이 모임들이 저희가 발전해 온 거죠. 이게 9회 때 건데요. 10회까지 진행이 됐고요. 올해 10일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정의 투명성 문제,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문제, 그 다음에 원칙을 정관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역의 독립성 문제, 그다음에 행정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건축처럼 과대한 부담감을 지우는 구조를 깨트리는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많이 등장하는 건물 없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나친 성장을 막고 분립으로 가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일에 교우들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게 세미나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 혼자 했고요. 5회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이라는 저희 그 교회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조금 이제 저희 성격의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좀 변화가 정 같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7회까지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고 교회를 찾아 나섰고 실제 그들이 이렇게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익명화는 실명화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익명화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실명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자기 실존에서는 실명화가 되겠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나 신앙 역사의 이야기를 좀 들춰보면 대부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익명화로 시작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로부터 익명화된 존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대와의 흐름과 다르게 그분의 부르심으로 혼자 숨어버리고 혼자 외톨이가 되는 과정을 겪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실명화되냐면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자로서 가나안에 숨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실명화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로 출발했죠. 근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명화되죠.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역시도 사실은 쫓겨다니는 도망자들이었고 당시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적국에 망명까지 해야 되는 정말 생각해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통일왕국의 핵심 멤버로 실명화됩니다. 엘리야와 7,000명의 성도들의 이야기도 하나님 백성의 실체로 실명화되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말씀의 실존을 보여주는 자들로 실명화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실명화되고요. 제자들은 초대교회라는 교회 형태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여러 연결된 사람들로 인해서 실명화가 되죠. 그러니까 익명화라는 게 이게 소멸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거는 새로운 대안을 일으키기 위한 동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모임을 하고 논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 중간에 종교개혁 때도 저희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을 통한 자각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아나 뭐 종교개혁자까지 과오가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허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익명화 과정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관계 속에서 삶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 나갔더니 전혀 다른 실명화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우리 교회 상당수 성도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실명화 과정이라는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고민에 지쳐서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익명화 과정들을 잘 겪어내고 그러면서 또 교회 바깥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이 교회로서 다시 서게 되는 역사들이 있겠죠. 다만 모양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전통적인 교회 모습하고 좀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하나를 또 보게 될 건데요. 저희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냥 사고난 교회, 목사님이 말썽 피우는 교회, 사건을 일으킨 교회, 뭐 어떤 그 사건 사고에 입각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대다수예요. 저는 한 80% 이상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부부가 나름 그 건강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저희 교인들을 만났고 대화하고 저희 교회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그분이 쓴 글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 한번 한 6분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포인트에서 익명화가 발생하는지. 공동체는 나의 질문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오랜 시간 하나였던 그 공동체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함께 자라온 17년의 시간, 가족 같은 친밀한 이들과의 이별, 비록 어리고 부족한 수준이라 해도 함께 알아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리고픈 우리들의 인생이 있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교회였고 나의 교회였던 그 공동체를 나는 그렇게 떠났다. 50명을 채 넘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해왔던 많은 일들. 우리는 3년 가까이 외국인 신학생 가족의 학비와 생활을 책임졌고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교육시설을 운영했다. 대안학교와 공동목회를 지나 이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일들은 없었다. 모두 옳은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 옳은 일들은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나 감사를 더해주지 못했다. 작은 교회라 해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려는 열정들이 분명 존재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인문만으로도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성도들의 힘겨움은 목사님에게는 답답함과 조급함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질책이 되어 성도들에게 돌아왔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좋은 일들을 꿈꾸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쁘게 해나갈 수 없는 것일까? 대부분 목사님의 주창에서 시작되어 설득과 동의의 절차 없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교회의 사람들은 어떠한 동기도 부여해주지 못했다. 반대는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의 징표로 해석되기 일쑤였고 결국 성도들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은 가슴속에 묻어둔 채 일만 하나 더 받아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순종치 않는 성도로서 느껴야 하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모든 설교자들이 전제로 삼는 말씀. 나의 공동체 역시 설교자로부터 회중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꿈을 정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어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꿈을 주셨다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할 뿐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꿈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곧 교회의 꿈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목회자, 성도로 이어지는 이 너무도 당연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문제는 없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들이다. 성경은 말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소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 과정을 통해 합해지고 형상화된 그것이 곧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과연 공동체의 대다수가 이해하지도 설득당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때문에 설령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 하더라도 설득과 동의의 과정이 혼잡된 채 밀어붙이는 건 가짜다.
강제되고 주입된 꿈은 자발적으로 싹트는 소원과 헌신을 가로막는다.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교회의 진짜 꿈은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 함께 만드는 소원이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나도 풀 수 없었다. 괜한 분란을 만들어 힘을 빼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 내 손을 번쩍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듭 여쭈었었다.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냐고. 결국 나는 그 모든 힘겨움에 지쳐 공동체를 떠났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찾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 자매의 말에 되게 저는 우리가 뭘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이 자매만이 아니고 한 5, 6년 차 저희 사역을 하고 있는 이후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변화라는 게 이분이 이제 잘 설명한 겁니다. 교회가 나쁘지 않아요. 뭔가 잘 하고 있어요. 일도 건전하게 하고 목사님이 사고도 안 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합리적인 분이세요. 대화도 할 줄 아세요. 그리고 들어주려고 노력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의 대화를 시작하면 목사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동의 절차 없이 대화 없이 이게 그분은 검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같이 이해돼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해 과정이 전혀 없이 계속해서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좋은 일들 외국인 신학생들이 왔을 때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몇 가정 생활비로 완전히 책임질 정도의 헌신. 이거는 보통 헌신이 아니거든요. 또 건강한 교회들을 꿈꾸는 사람들을 돕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문제들. 또 교육의 문제들 등등등. 이게 하나하나가 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가장 앞선 일이기도 하고 또 의미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동의도 돼요. 그게. 근데 그게 계속 이 자매 부부는 청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고 애들 전부 다 유아 세례 그렇게 받아서 나름 정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막으시고 당신 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의문을 달고 질문을 하면 왕따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익명화라는 게 사고난 교회나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회 속에서도만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한국교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매는 성도가 꿈꾸는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게 목사님 포함해서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꿈꾸는 거를 만약에 목사님이 훨씬 더 먼저 아셨다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시고 내 말 들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해?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꿈을 주셨다라고 말한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설령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우들과 함께 이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이 자매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공동체에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 해석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모든 것은 함께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해석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아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방식으로 뭘 찾아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 대화의 끝에 나오는 어떤 방향성을 붙잡고 또 여전히 대화하지만 그렇게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나 여러분들이 한 말이 있는데, 목사님이 10월 달에 기도원 갔다 오시면 제일 무섭다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포인트는 나름 건전한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목회자, 성도로 이어지는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건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이 되게 희망을 줬던 말인데,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소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소원으로. 이게 뭐냐면 동의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소원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교회들이 안 하고 성도들을 애기 취급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유아적인 성도로 취급한다고 얘기하는데, 유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들어, 안 들으면 안 돼, 오히려 혼내고. 그리고 이제 더 이분 케이스는 아닌데, 목사님들하고 직접 못 부딪히니까 사모님하고 그렇게 부딪혀요. 사모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본 청년들이니까 그 집요하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일에서 열애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니 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하고, 교회를 스스로 저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종결하고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두 가정이 그렇게 나왔는데, 두 가정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다가 이게 참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시중에 있는 아카데미, 기독교 아카데미에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자기들끼리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못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 교인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런 교회가 있어 라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 한번 보러 온 거예요.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지방 어느 도시에, 이게 그분 남편이 공무원인데 발령이 나서 내려가고 거기서 지금 조그만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민감하지 않고 이분들을 전부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해버려요. 아니고 교회를 탈출한 문제입니다. 제일 밑에는 설령 목사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뭐로? 동역자로, 동료로, 가족으로 알아주는 거라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뭐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출발이 됐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시작했더니, 했을 때 이제 어떤 전개 과정을 좀 보면요. 저는 이게 다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조금씩 있었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한꺼번에 밀고 가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의 모험의 처음은요, 상식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난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상처가 엄청 커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말도 돼요. 그분들도 남들에게 상처를 엄청 주고 나온 분들이기도 해요. 저희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제일 싫어요. 자기들은 선한 의지와 정의롭게 행동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고 당신들도 만만치 않다고, 당신들 상처 많이 주는 분들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처음 했던 게,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들도 상식을 회복해야 되지만, 그래서 공동체 해석이라는 방식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본문 하나를 이게 순서, 저희 거의 순서대로 하는데, 정해지면 그 본문을 같이 앉아서 읽어요. 그래서 한 3-4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게 해요. 모르는 것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물은 본문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쉽고요. 그게 없는 본문은 어렵더라고요. 질문이 안 나오는 본문은.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군가의 질문을 던지면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한 10여 명이 보통 같이 하는데 안에서 대답을 해요. 저는 그 대답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상당히 상식적이고 또 성경적인 대답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가 그런 데 쓰는 교재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석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건물보다 사람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저희가 처음 논의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건물 짓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이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상식을 회복하자는 내용이 뭐였냐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했어요. 우리의 모임이. 두 번째가 결과보다 성장보다 과정과 성숙이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아까 그 자매도 얘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수 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데 저희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세 번째가 보통 교회는 교회가 모든 거의 1번이에요. 교회 다음에 가정 1터, 또 1터 가정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대화해서 그들의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교회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좀 엉망이 되고 직장 생활도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근데 성경에 어디 봐도 교회 때문에 일상이 파괴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가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했던 게 있어요.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 뭐 이런 거 교회 같은 가정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파괴되는 흔적들을 갖고 있고 육아하는 중에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교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출석하라는 분이.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교회보다 삶의 일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서를요 가정, 일터, 마을, 교회라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서도 어떤 문제도 없다. 네 번째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분들과 뭐 새로운 분들 동일한데 상당수의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프로그램이 연달아 있어요. 1년에 큰 프로그램이 한 2개 정도 돌아가고 소소한 프로그램이 3-4개 돌아가는 체제로 운영이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예배당 들어가는 길목에 그래프나 추석표가 다 붙어 있고 그거 맨날 붙이고 띄고 이거 OX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한데 근데 저희가 공동체 해석이라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없어도 된다는 이거 계속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프로그램을 극복해 봅시다. 이거는 뭐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시도하겠다는 나름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소유보다 나눔. 저희가 이제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하는데요. 요 말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가능한 한 건물로 재정이 묶이거나 건물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묶이는 것을 하지 말자. 오히려 건물을 빌려 쓸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지금 15년째 부천에 있는 복사골 문화센터를 거기 세미나실들이 있는데 그걸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보통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 분들이 뭐 부천시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고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날 그걸 담당하는 목사님이 출근하실 때 첫 업무가 거기 계약하는 거예요. 그 주 거 계약하는 거예요. 그 주 거. 그래서 초반에는요. 그게 안 돼가지고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야외 예배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되게 익숙해요. 저희가 문자 한 번만 싹 보내면 그러면 다음 뭐 2-3일 사이에 야외 예배 갈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소유보다 나눔이라는 이 생각을 실현하려고 했고 건물 없는 교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다 보다 생긴 아주 서바이벌한 현장이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뭐 표현이 좀 그렇죠. 은혜스러워요. 사실. 감격스럽고. 야 이게 하루 만에 우리 교인이 한 150명이다 그러면 140명이 왔네.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긴박성이라는 게 교회를 굉장히 그 긴장감도 주지만 반대로요 같이 살아있다는 어떤 생명력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이대화하기 참 저는 껄끄럽고 힘들었는데 목사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를 운영한다.
저희들 그 성도 민주주의,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알려질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걸 너무 사회적인 대의민주적으로 설명을 해서 저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저희는 거듭난 성도들은 만인제사장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알지만 모두가 성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꾸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무한성장이 아니고요. 그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50명 넘어서면 분립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3년 전에 했고 올해 아마 지나면 내년에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상식 회복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사실 거기 7개 나오지만요. 수십 가지의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7가지가 저희에게 핵심이었는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모토라는 걸 정한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부터라는 이야기는 저희는 이제 교회가 비전 이렇게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전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비전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빛일상이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이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에 일상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일상의 등과 빛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처음에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일반 교재 저희도 썼어요. 일반 큐티 교재를. 근데 많은 그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본문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7번의 본문을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고 하나 밀리면 그달 책은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며칠 밀는 다음에 밀린 데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걸 처음 만들 때는 한 본문을 3일 동안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고 그러면 사실 이해가 좀 떨어지거든요. 세 번역을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세 본문을 다 보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번역이 과하다 이런 걸 찾아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저희들 공동체 해석을 위한 거. 그래서 이걸 읽어나가면서 월화의 본문은 수요일날 모임 때 이렇게 같이 또 공동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수의 수목의 본문은 금요일 기도회 때 본문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토의 본문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다루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본문은 아둘람이 또 다 모여가지고 나누는 본문의 말씀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자 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방향이에요. 운영은 민주적으로. 이게 저희 교회 운영 방식인데 저희는 전친자 제사장주의가 실현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만인제사장이에요. 저런 교회를 만들어 목사라면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만인제사장의 가장 우두머리가 당신이신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거를 민주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당시 특별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할 때 성도 민주주의라고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찾아내자.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의 소유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교회의 소유를 최소화하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우리에게 속되게 저희가 생각했는데 유리하다.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문제가 많다. 그리고 나누는데 최대한 노력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신들이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과로 나온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모험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됐고 그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결했습니다. 왜? 외부에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부적인 감정의 문제들 때로는 약간 파벌의 문제들 이런 거 넘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9회 때 사진인데요. 뭐 큰 예배당에 막 400~500명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분과별로 또는 뭐 주제별로 강의를 듣는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하게 되는 모습이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3명은 인터뷰 설교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2명이 그 스피커가 되고 1명이 질문자가 돼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계속해서 질문이 그 현장에서 들어오면 그거 정리해서 질문 던지고 하는 방식의 그 대화인데, 왜 이런 시도를 했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려있는 생각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설교회까지도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어떤 대화 방법들을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찾아서 해본 거죠. 그리고 3번째가 분립입니다. 저희 교회가 모험했던 게. 그 더 작은 교회라고 분립을 했는데요. 그 어간에 동시에 뜨락 공동체라는 교회도 개척을 같이 했습니다. 더 작은 교회는 그 우리 예인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을 많이 이렇게 참고하는 교회. 근데 지교회는 아닌 형제교회. 그리고 독립하는 순간부터 그 저희 교회는 그 교회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냥 바람막이 정도가 되는 교회. 그게 이제 더 작은 교회이고, 더 작은 교회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협동조합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 안에. 근데 섞이는 게 좀 어려워서 그분들은 따로 개척을 했죠. 그래서 뜨락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를 전도사님 한 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좋다고 해서 연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1년 좀 지나서 망해버렸습니다. 너무 과격한 실험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게 교회냐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만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우리한테 오히려 약점이 됐죠. 어쨌든 분립이라는 방식을 저희는 택했고요. 등록교인 또는 지금은 정회원인데 정회원 250명이 되면 자동으로 분립을 추진해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저희 지금 거의 차올라서 아마 내년 초에 그런 대화가 시작이 될 건데, 분립이라는 방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희 교회 아까 그 민주적인 운영 잠깐 설명을 드리거든요. 교인총회라는 그 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보통 공동의회라고 얘기하죠.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운영위원회라고 해마다 선출된 7명의 선출직이 운영하는, 행정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행정, 재정과 관련된 일을 매주 스크린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거나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화를 줄 때 대화를 이끌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이 행정을 담당하고요. 이쪽에 독립사역은, 저희 사역이 왜 독립이냐면 연말에 내년 그 사역의 어떤 그 계획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목회자도 운영위원도 아들람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1년 동안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연말에 같이 놓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 그래서 계획과 예산과 집행이, 사역이 독립되어 있는 형태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눔, 대외 협력, 그리고 선교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목회도 한 영역으로서 존재합니다. 목회가 우선이냐 아니냐, 그건 뭐 교회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결정체지, 목회가 1번이고 아니면 운영위가 1번, 이런 건 저희는 없습니다. 협의체계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둘람이라고 있는데, 이 아둘람이 저희들 안에 17개가 존재하는데요.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교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서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교인총회에서 일어나고요. 모두가 참여해서. 그 다음에 행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사역은 독립사역에서.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아둘람에서. 그리고 목회는 목양과 신방과 성경공부와 그 밖에 교회의 영성적인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는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규약은 한국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총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노회가 그 다음, 또 지방회가 그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개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으로 가면 개교회가 1번이에요. 총회는 참고사항이에요, 사실은. 노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면 그 교회의 정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판이 나요.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게 규약입니다. 저희 교회는 규약을 처음 시작하는 그룹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목회, 행정, 사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독립사역, 아까 설명을 드렸죠. 계획, 재정, 집행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임기제와, 저는 임기제를 합니다. 6년마다 신임 투표해서 저는 2번 했고 3번째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호칭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사고난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 교인들이 가장 크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중직자라는 분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요. 목사님이 그렇고 장로님이 그렇고 권사님들이 그랬던 거예요. 안수 집사님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직분을 땄다고 해서 권한과 역할을 주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걸 저랑 많이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살려야 된다. 근데 그분들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호칭제라는 거를 저희가 사용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호칭제 얘기가 나왔고. 근데 저희는 보통 교회에서 인직하는 절차를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이제 저희만의 특징은 따로 있지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되면 어떤 권한도 안 줘요. 그분이 장로로서 일에 들어오셔야 돼요. 독립사역의 일원이 되셔야 돼요. 그 일원이 되면 들어가자마자 장로니까 거기 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또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하면 장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3분인데 전부 다 어떤 장을 못 하세요. 그냥 저희는 장로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른, 그 지혜를 구할 때는 물어보지만 사역을 진행할 때는 그분이 앞장서서 결정하는 일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집사가 아니고 형제가 사역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로님이 사역의 일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재정의 투명성,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달 재정을 공개했죠. 공개했더니 이상한 일들이 좀 생겨서 요즘은 우리끼리 암호 걸고 보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돈이 한 2천만 원 저희가 몇 년 고생해갖고 모았는데 건강한 교회가 그 돈을 왜 안 쓰냐고, 그 감자탕 교회 보라고, 100만 원도 안 남긴다고, 당신네 건강한 교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우리 목적이 있어서 모은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 단체에 기부해달래요. 제가 처음에 당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에 나서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 참으세요. 근데 운영위원장을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한 거예요. 운영위원장이 다음 주에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거 닫아야 된다고, 그런 놈들이 다 있냐고. 근데 그런 사건을 여러 번 당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의 재정의 투명성의 문제를 너무 공개하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 저지르니까 그쪽 교회 교인들이 보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리고 아주 이상한 부분까지 다 파헤쳐서 보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생긴다는 걸 저희가 안 다음에 락을 건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그 번호로 찾아서 보지만 외부는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유인물로 해서 연말에 한 번씩 내보내면 되겠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건물 중심의 탈피. 네, 저희는 그 요만한 그 사무실과 기도처소가 있는 그 정도 공간을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문화센터에서 매주 빌려서 사용합니다. 정회원제도 있습니다. 멤버십이 있는 교회입니다. 분립 추진하는 겁니다. 분립 그 후 예인교회에서 더장한 그 기록은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다. 저희 분립교회 목사님이 2년 정도 지내면서 장점과 문제점을 우리는 좀 속상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저희는 그거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이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둘람 모임입니다. 저희는 헤세드라는 정신이 교회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 공동체 해석을 통해서 3가지의 주제를 저희가 담았는데요. 하나는 피난처와 이야기하는 곳.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공동체라는 컨셉의 아둘람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숨을 수 있고 이야기하는 곳. 어떤 이야기도 괜찮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것. 2번째가 함께 묻는 기도. 그러니까 같이 묻고 답을 같이 찾으려고 애쓰는 기도하는. 3번째가 공의와 정의, 사랑의 분배. 저희는 교회에서는 원래 공의, 정의 빼고 분배라고만 얘기하거든요. 아둘람은 분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아둘람 헌금은 전부 다 자기들이 씁니다.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게 저희가 주중 모임 하고 있는 아둘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둘람은 4가지 큰 일을 하는데, 주중 예배. 저희는요, 주일 예배 한 번이 그 공예배고요. 아둘람 모임 한 번이 공예배입니다. 2번밖에 없습니다. 그 아둘람을 하기 위해서 9개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12개 예배가 있었는데 12개 예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부처는 대부분 직장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6시에 땡 하고 끝나도 8시까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수요 예배 열어놓고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화수목 저녁에 가정에서 아둘람 모임을 하자. 그걸 우리가 공예배로 인정하고 거기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중 예배, 이게 공예배입니다. 흩어지는 예배, 저희는 이제 고향의 도움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 출신들이 지방 출신도 많거든요. 고향 그 교회에서 컸고, 그리고 그들이 도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컸다기보다는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고향 그 명절 때 갔다 와서 야, 고향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교회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1년에 2차례 고향으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향 또는 그걸 못 가니까 차로 1시간 반 정도 안에 있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또는 도시의 그 경우에도 미자립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걸 1년에 2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세 번째가 지명방어. 이게 이제 차상위 계층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그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저희는 그 부천과 인천의 사회복지들하고 굉장히 그 동사무소 사회복지들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분들이 선정해주는 분들을 저희가 실사해서 그 가정을 한두 아둘람, 두세 아둘람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배 장판 정도가 아니고요. 뭐 바닥, 온돌, 그 다음에 천장, 전기, 뭐 리폼, 그 다음에 세척, 뭐 등등등. 그리고 아주 안 되는 경우는 새로 다 이렇게 그 넣어주는 것까지도 하는 방식. 그래서 최근까지 한 70가정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주일. 이거는 아둘람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요. 아둘람끼리 주일 예배 드립니다. 장소도 헌팅하고요. 자기들이. 그러면 뭐 18개, 17개 아둘람 이렇게 되면 17개의 장소가 나와요. 자기들이 헌팅해서. 그러면 거기에 예배 인도자, 설교자, 그다음에 애찬자, 그다음 2부 순서 진행자 이렇게 그 같이 잠깐 교육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을 지켜요. 1년에 2차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아둘람이 독립해서 분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셔널. 오늘 주제 주기도 하나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미셔널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뭐가 해야 되냐면 아둘람과 개인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시도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강남 아둘람의 마을 공동체를 시작한 아둘람과 그 개인이 있고요. 사과농부라는, 저희는 문경 나들목이라고 부르는데, 문경에서 농사를 짓는 그룹이 한 40-50명 존재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실제 아주 잘 되는 두 그룹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미셔널한 방식을 택해서 가는 거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과연 그 일에 얼마나 참여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극소수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희는 개인이 이런 길을 선택하도록 대화를 하고 있고, 그게 좀 더 커지면 아둘람이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참여도도 높고, 그 다음에 규모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조정 방법도 괜찮고, 반대로 이렇게 허수도 사라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 안에 7, 8개 실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막 개척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저희 멤버십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인생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생을 나누는 것을 11주 동안 진행하고요. 또 여기 나온 주제에 따라서 성경은 이 주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다 수료하면 저희 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나눔, 뭐 세움사역이라고 아까 지명방어랑 연결되어 있는 수시 사역이 있고요. 지명방어 있고요. 예금이라고 교회 긴급자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람한테 한 달 월급을 빨리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복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뭐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거.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가 시작했던 문제, 어떤 출발점 중에 하나가 7가지 문제와 잃어버린 양이라는 주제였는데, 이게 2단계를 거치면서 저희 교회에 적용이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적용했던 포인트인데요. 목회자 중심주의는 많은 제사장은 뚜렷한 방향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도 설명했을 때 동의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천할 때는 성도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저희는 적용을 했습니다. 성장만능주의는 당연하게 인격이었고요. 성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공동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 공동체 구현을 아둘람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대회나 아니면 성과 위주의 결과로 와서는 안 되고 관계 중심이어야 된다고 대안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도는 관계 전도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여성의 처음 저의 단순한 생각의 대안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게 무슨 남성 편향적인 교회를 만들 거냐고, 그리고 남성은 영성이 떨어질 때 교회가 안 된다. 저희가 이게 이제 여기 하나 좀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그리고 교회에 처음 우리가 대화할 땐 부부 중심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빼먹은 건데 사람 중심이라고. 그게 누구든 그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가 꾸려져야 된다. 대화를 저희는 그렇게 세웠어요. 예배당은 아주 간단하게 건물 없는 교회, 공공시설을 빌려 쓰자고 얘기가 됐고요. 그게 저희는 굉장히 한 단계 발전했는데, 소유의 최소화라는 개념이 됐고, 저희 교회 10년차 굉장히 큰 선물이 뭐가 있었냐면, 두 가정이 각각 아둘람이 달랐고 서로 진행상에 서로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낀 사람이 저희 교회에 많아요.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중산층 교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 4, 50평짜리 집을 어느 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빚 조금 있는 거 갚고, 그 다음에 24평짜리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망한 줄 알았어요. 연락도 안 하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그랬더니 이 부분,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소한, 그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처음에 이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계속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비슷한 일이 두 가정에서 벌어진 거죠. 그 두 가정이 같은 시기에 각각 집을 팔고 소유를 줄이고 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예배당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소유의 최소한으로 갔는데 개인의 소유를 최소화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참 신기한 건 저 사람이니까 저러지, 이렇게 끝나는 분도 많았습니다. 나 중심은 타자와 함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일상성 또는 공공성의 어떤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분배라는 주제가 아둘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비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적으로 가야 너무나 당연하고요. 공동가정이라는 기본 공유를 하고, 잃어버린 양이란 개념은 저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시켰고, 실제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교회는 거의 70% 이상이 익명화 과정을 거치거나 익명화 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그 비판의 과정들을 한 2, 3년 동안 거치면 사람들이 좀 순해져요.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그래서 저희는 그 할 말을 다 듣는 게 저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신방이에요. 그 신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방문하는 신방이 있고 역신방, 저희 집에 초대하는 신방이 있는데요. 방문하는 신방은 그 사람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한 신방인데, 신방 시간은 보통 3, 4시간 정도 한 가정마다. 1년에 제가 한 100여 차례 신방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그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집으로 부릅니다. 그걸 역신방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 아기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기 봐주고,
뭐 이런 거 이제 상황 만드는 거죠. 만들고 저희가 먹는 음식에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 추가해서 그 다음에 같이 먹고 그 다음 밤늦게까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신방에서 알게 된 건데 그런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신학 전공이 아니고요. 상담 심리 전공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 전공 목회자들이 다 내 주변에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접근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너무 성포적이시고 그다음 너무 주장 일병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목사가 좀 이렇게 목회를 좀 진지하게 하려면 듣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리고 듣는 방식을 어떻게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신방이라는 방식이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목회의 가장 큰 축이고 나머지는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 회성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